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정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닫혀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신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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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마나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주님 전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치 못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상처와 입은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의 식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하나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안에 동족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주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많은 힘든 가운데 하나님 이태원의 희생자와 하나님 또한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대한민국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힘든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이 안전사고에 하나님 이 어려움 겪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대통령과 하나님 국무위원들, 이정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 세워놓은 대통령이 오니 하나님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팬데믹을 지켜주셨는데 다시 하나님 팬데믹이 또 코로나19가 국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2년도 하나님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이때 하나님 믿음의 결실도 거둘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2023년도에도 우리 하나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혼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입시생들을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논술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면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통과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 하나님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자리에 나와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건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2022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하오니 마지막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습니다.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하나님 또한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 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듣고 계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권의 강건함과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환절기에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는데 코로나로부터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드렸던 사랑의 쌀 총 82포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로 5동 동사무소에 전달해 드리고 또 사랑의 겨울나기에 어려운 가정들이 또한
우리가 드렸던 귀한 쌀을 통해서 받으시면서 또한 행복함을 가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제는 교회에 김장을 했는데 많이들 오셔서 섬겨주시고 또한 일찍 오셔서 우리 최준봉 집사님이 열심히 또한 우리 물을 갈아주셔서 김장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주중에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우리 저 어디에 우리 준이도 와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소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일 동안 볼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글에서 헬렌 켈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에게 찾아가 아름다운 그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꽃과 나무, 풀,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이른 아침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활기찬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지만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보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눈을 뜨고 있으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각장애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보고 깨달아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울에게 3일 동안의 어둠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육체에 감겨있는 눈을 감겨서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3일간의 어둠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을 뜨지 못했다면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시각장애는요, 앞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시각장애는요, 혼자서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논리와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영의 눈을 뜰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행위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가 영의 눈이 뜨여지기 전에 그들이 사울이었을 때에 누구보다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눈을 떠 있었지만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사울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눈을 3일 동안 감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시각 장애인은요, 스스로 자신이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바디메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요, 여리고에 사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향기를 라고 한 뜻을 가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미 나무가 많아서 장미의 도성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는요, 그 아름다운 여리고성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갈 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현대 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의 처지가 지극히 불쌍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삶을 사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나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움을 입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아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잔혹한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살생으로 살아남은 A의 디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61년에
그런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을 때에 거기에 참모였던 아이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게 됩니다. 재판관이 디므로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을 똑바로 보시오. 저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 보냈던 아이만이 맞습니까? 한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디므로는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깨어난 디므로에게 재판관이 묻습니다. 왜 기절하셨습니까?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쓰러지셨습니까? 디므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니 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동료들을 가스실로 보낸 장본이라고 하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나는 저 평범한 얼굴을 보면서 나 자신도 아이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TV를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중죄를 지은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요, 바로 내 이웃의 얼굴이요, 각 개인 안에 있는 얼굴이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광기와 미움과 죄와 절망과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디메오는 적어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가문과 학벌과 명예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의로 인하여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육체의 눈이 머는 순간 자신의 철저한 영적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순과 갈등과 고통 안에서 사울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에게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요, 목표는 분명히 있는데, 목적지는 분명히 있는데 출발점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열매를 거두려고만 했지 씨를 뿌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삶의 출발점이 있을 때에 비로소 목표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삶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이 땅의 정치와 경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태원의 참사로 요즘 여러분 지하철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자를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달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나의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인정한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메시아를 자신이 직접 핍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을 배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순이고요, 우리 인생의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아니한 채에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준이 자신에게 있을 때에 그 일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겪는 모순적인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당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뜻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잘하는, 거기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영적 장애인임을 증명하게 되었던 거죠. 자신의 논리에 잡혀서 사람을 죽이는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된 그 삶을 모순된 사건으로 바로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곧 말씀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사울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미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소경된 이 고통의 문제를 사람이나 과거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비록 사람으로 인한 것이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또 과거의 원인을 알아낸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의 해답을 과거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미래에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을 사람의 세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과거나 현실에 있지 않냐고 고난 사건 이후에 오는 미래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의 사건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감추어져 있는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미래에 있다라고 해서 누구나 미래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의 모순적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요, 13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건너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2년 동안 그는 감옥에서
극심한 소외와 고독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민족과 열방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실수의 산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실수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38편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선택하셔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나침판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눈을 뜨면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눈을 감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이 캄캄해지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의 미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식은요, 상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과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믿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두 번째로 먼저 경험한 사람에게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은요, 유명하거나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사울은 그의 이름처럼 큰 사람,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촌부와 같은 그 아나니아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사울은 고난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움에는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종종 이 스승의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학벌이 있는 사람이나 나이를 따지면서 스승을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배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육체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스승 되신 곳에 거기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가르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르치려 할 때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만나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 의미 있는 일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싫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피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편해지려고 과감히 기도의 시간을
우선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기 위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선뜻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영의 눈을 뜨고 자신의 실상을 보는 사람만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작은 섬김에도 잘 살펴보면 섬김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노력은 바다에 붓는 물 한 방울과 같지만 만약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본 바울은요, 그 인생이 바뀌었던 거예요. 이후로 그는 자신의 생애를 한 방울의 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다가오는 절망과 아픔과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신 그 주님 앞에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로서 살았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암 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환난 많고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을 하나님 한 주간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친히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평생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모두가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마다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흘러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 추수감사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린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 인생의 집도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2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의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회복하겠습니다.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올 한 해 실천 목표가 아름답게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대행진, 말씀 통독 여러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통독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또한 읽으시면서 올 한 해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1독 이상씩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엔 장설강 집사님 완독하셨고 또 이번 주에는 김춘인 권사님 완독하셨어요. 벌써 16독이 나왔습니다. 더 열심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중보 기도대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10시 30분에 본당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전도대도 같은 시간에 모여서 여러분들 기도 마치고 나서 함께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팝콘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누가 오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젊으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귀한 열매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1039역 교회 청소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 광고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습니다. 이우혁 전도사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서문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3년도 당의 정책회의가 이번 주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내년 2023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회의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저희가 쌀 보냈던 장면입니다. 전달 시간 장면이고요. 우리가 구로 5동 주민센터에 75포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가정을 돕기로 하고 또한 교회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종식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믿음의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정 예배소 빛이 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은혜, 축복, 약속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담대히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할 때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을 크게 부르며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믿음의 300용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배워가며 저들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께 날마다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결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만족하며 저들이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저들의 인생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로 떠나고 타지로 떠나 있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되 저들이 아버지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들려온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게 도와주시며 비전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복,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중의 귀한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아름다운 만남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의 하나님 영적인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붙들린 영혼이 되어 주님의 은총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심령들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 주님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의 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 자신이 다시금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그 가운데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저들의 과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